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2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아멘. 이 자리를 비웠던 2주 동안 참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아신 신학교의 이한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두 분 다 고난 중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이렇게 쇠약해진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제는 걸으시기가, 이동하시기가 힘드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서서 설교도 못하시고 그냥 높은 스툴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지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점차 근육에 힘이 빠지는 중증 근육증 증세가 최근에 좀 많이 격렬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연약함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나누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고. 참 예전보다는 말의 속도가, 말씀의 속도가 느려졌고 그 우렁찬 그 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한영 교수님, 이분은 이제 제 미국에서 신학교 시절 2년 동안 룸메이트를 하신 분이고 저 특별히 가까운 분이죠. 이분도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이한영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한 6개월 이상 그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그렇게 약해지셨고 또 이한영 목사님은 한 6개월, 한 5개월 전에 이 어려운 그 척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 척추를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어려운 수술을 받고 사실 오랫동안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고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전날까지도 이 몸통, 이 코르세트를 입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코르세트를 벗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 자신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고난 중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고난 중에 믿음을 간직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본분입니다. 거룩한 본분. 여러분,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온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에 병이 생기고 살다 보면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 이것은 금년의 주제가 되는 복음의 산증인들로서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2주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쓰게 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한 고난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고난의 주님이셨다. 고난을 아시는 분이 아니셨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주시는 말씀을 3주 전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을 보고 또 다음 주에는 19절 한 구절만 보면서 이렇게 세 번에 거쳐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성찰해보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는 고난 중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지금 분명히 고난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그 거짓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고난이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직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 된 것입니까? 라고 항상 궁금했던 어떠한 질문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던가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아픔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가 1장을 보았을 때 1장 6절에서 7절에 이 그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당신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금과 같은 믿음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1장 6절과 7절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악행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32편의 말씀이 있는데 32편의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가요? 그는 여기서 한때에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먼지를 그 러그 밑으로 그냥 쓸어 이렇게 보내듯이 자신의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뼈가 망가지는 아픔이 자신의 몸에 있었고, 또한 한 그 여름에 이렇게 완전히 그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에게 그러한 그 죄악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백해야 되는 죄악이 있었을 때,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훈육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그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으시다면 호세아서를 지금 읽고 있죠. 호세아서를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고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그 죄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그 땅에서부터 이렇게 거두신 것이었죠. 한번 4장을 보겠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죠. 지금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거짓과 폭행과 악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축복을 거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하는 것이고 그 땅에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진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호세아서의 배경에서도 이 국민들의 죄,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육하시는, 죄로 인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쭉 보면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3절이 될 것입니다.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보라, 이제 이런 모든 아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려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틀 후에 셋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다. 우리에게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려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아까 우리가 찬양의 그 가사를 들었지만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틀이 걸려 사흘째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지금 백성들이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 아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군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전에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았겠죠, 전통적으로 알았겠죠, 율법적으로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자. 이 고통을 통해,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붙잡게 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주무셨을 때 이렇게 어두웠죠? 근데 반드시 내가 자고 깨어나면은 이제 동이 틀 것이고 새벽이 올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면서, 일평생 이게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잠에 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천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그 농사가 시작될 쯤 항상 이른 비를 주시고, 농사를 결말이 있을 때쯤 한 번 더 늦은 비를 주시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거기에 그 과일과 이 농산물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많으면서 이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 우리 조상 때부터, 그 조상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임하시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임하심으로, 자신의 임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고난 중에 이러한, 우리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로 인해 이런 것이 생긴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은 나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치는 깊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더 깊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 이틀 후 셋째 날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증명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죄가 보인다면 서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고난 중 주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죄로 인한 고난과는 다른 그 모습의 고난이죠. 다른 그 이유의 고난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도 분명히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박해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이름을 갖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비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그 고난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탄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한 피조물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몸의 성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의 성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몸의 성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몸의 쇠약함, 몸의 질병, 나중에는 이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러한 탄식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되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을 수 없는 병이 생기고 자식들에게 아픔이 있고, 그럼 이걸 쉬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거 좀 모순이 아닌가, 좀 민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언젠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를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계속 간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자신을 보았을 때, 이거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자신의 몸에는 이러한 가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뭔지는 표현을 아니하고 있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히 하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민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해 이렇게 어려워하는가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뜻밖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한 은혜를 주겠다. 그 은혜 붙잡아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바울아, 너가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너의 은사, 너의 탤런트,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지금 나를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보여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이제 기뻐하겠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며 살겠다. 이 바울의 능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스피릿 파워, 그 전국 청소년 연합 실현회에서 20주년이었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역대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을 하였을 때 항상 이 개회사는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개회사를 하고요.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또 인솔자들 앞에 1,700명이 넘는 개회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개회사 후에 곧바로 원로 목사님의 회고를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나오셔가 연약함 가운데 나오셔서 제가 저기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도 이 막대기를 오늘도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데, 모세의 지팡이, 우와,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성공 사례 간증보다도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 간증이 훨씬 더 파워풀해요. 훨씬 더 파워풀해요. 여러분, 성공 사례는 세상에 더 많습니다. 아시죠? 우리 가난하게 살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좋은 직업도 받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복통이 나아지고, 여러분 그게 어렵게 살았을 때는 임프레션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성공 사례 밖에 더 많아요. 그런 것에 세상이 더 이상 임프레션 안 받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약할 때 주 안에서 강함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게 임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막대기, 연약한 지팡이,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가 도리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한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그 연단하시는,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1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서신서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내용으로 지금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연단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절대로 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가 빛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심판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목적이 참 아름답고 거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징벌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진 것이다. 어떠한 전통, 어떠한 노력, 어떠한 자원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풀이를 하기 위해 이 말씀 자체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너희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더라도 그들이 물려준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물려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너의 헛된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수건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의가 빛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실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인가? 사람들의 자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결단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주어진 구원입니까? 오직 흠없고, 오직, 이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쓸모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구원 밖에 있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다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완전히 질이 다른
고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질이 다른 고난.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굳게 설 수 있는, 어여시 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 무너질 때 하나님의 돛의 소망을 우리가 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 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의 마지막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난, 이 마귀가 고난을 사용했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죽음뿐이에요. 근데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러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예요. 예수가 소망이 아니면 이 세상이 모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생명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다잖아요. 우리 곁에. 고난 중에 그들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고난 중에 그들을 생각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생각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크지만 아무리 무서운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 안에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없고, 결코 천국의 소망을 이게 무효시킬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듯이 고난 가운데 이게 더 소망이 확실해지잖아요. 소망이 확실해. 어제도 전화를 하면서 우리 불치병에 또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겠지만 이 어려운 아픔 가운데서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밝은 목소리. 과연 내가 저렇게 아플 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항상 거듭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러한 소망이 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더 확실히 보여지는 빛이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기억하라. 고난 중에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특별한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드린다던가 카톡을 드린다던가 심지어는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을 전한다면 얼마나 산 증인의 소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혹시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수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주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소망이 있지, 이런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